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 어떠세요? 가끔은 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문장이 가진 진짜 무게를 한 아버지의 정말 절박했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혹시 살면서 제발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랐던 적 있으세요? 특히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손에 잡지는 그거 하나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분명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는 싶은데 아무 증거가 없어서 속이 막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딱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제발 뭐라도 좀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증거가 필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눈으로 직접 봐야만 겨우 안심하는 우리 모두의 아주 보편적인 마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요청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아버지이기도 했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권세와 지위를 다 가진 왕의 신하라는 인물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인 아버지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픈데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살던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나까지 무려 3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진짜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30km.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한 요청을 잘 들어보면요. 이게 사실상 조건이나 다름없어요. 저랑 같이 가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당신이 직접 와서 뭔가 행동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아주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말씀이냐 아니면 표적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이죠.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 건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을 신뢰할 건가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지 그 신하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요, 단순히 꾸짖는 책망이라기보다는 뭔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냥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날카로운 통찰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하의 요구대로 그래, 같이 가자 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정말 딱 한마디 말씀을 툭 건네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직접 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말씀 그 자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 신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직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그는 믿음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오직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걷는 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 그 자체였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30km라는 거리를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께 달려올 때의 30km가 그의 절박함의 크기였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30km는 그가 온전히 혼자서 견뎌내야 했던 불확실성의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들이 진짜 살아났다는 어떤 증거도 그 어떤 확인도 없잖아요. 그가 손에 쥔 거라고는
오직 예수님이 툭 던지신 그 말씀 한마디뿐이었어요. 정말 그의 모든 것을 그 한 문장에 걸어야만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요,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말씀 그 자체에 있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의 끝은요,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집으로 거의 다 돌아왔을 때쯤 하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꿈에 그리던 소식을 듣게 되죠.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괜찮아졌냐고 시간을 물어보니까 세상에, 놀랍게도 아들의 열이 딱 내리기 시작한 그 시간이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걸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처음에 그의 믿음은 뭐였죠? 굉장히 조건적이었고 문제중심적이었어요. 즉, 증거를 본 후에야 비로소 믿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신뢰 기반의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믿음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믿음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의 믿음은 더 이상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식의 어떤 거래가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말씀하신 그분 그 자체를 신뢰하는 관계로 한 단계 발전한 겁니다. 기적은요, 그 관계가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신뢰하기로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바로 그 신뢰를 가지고 내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간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증거를 봐야만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신뢰를 시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시나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